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전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로 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금식 기도 후에 사탄을 만나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사탄이 시험하게 됩니다. 이 돌들을 떡을 만들어 먹으라 말하고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천사가 와서 붙들어 주리라, 혹은 내게 한 번만 절하라, 천하만국과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세 가지로 의미심장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자기 의지로 이기려고도 하고 자기 능력으로 혹은 권력으로 혹은 지식으로 혹은 경험으로 어떤 것으로 이기려고 해봅니다만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으로 이겼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 자신으로 하시는 말씀 같아도 이것도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것도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보세요. 구절구절 성경을 암송해서 성경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더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날 자기 고향인 나사렛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하시고 증거하셨습니다. 그 설교는 오늘 우리 같지 않습니다. 긴 이야기도 아닙니다. 장황한 설명 없습니다. 딱 한마디. 이 말씀이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여기서, 오늘 이 현장에서 응하였느니라. 응하였다는 말은 베블레로이타, 영어로 fulfillment, 성취됐다 하는 뜻입니다. fulfillment, 이 말씀이 오늘 여기서 이루어졌느니라.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속에 예수님의 성경관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성경, 저 신명기, 저 시편, 저 이사야서,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종 실수를 합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을 합니다. 그럴 때에 자꾸 잘못하면 시인이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아니옵시다. 성령으로 감동하여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영감입니다. 다윗의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어떻게 천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알기는 하겠습니까? 완전히 영감된 성령에 강하게 붙들린 가운데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다. 이사야가 말했다. 오늘 신명기가 또 말하고 있다. 하나님 성경을,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사적인 역사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요약입니다. 예표입니다. 확증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아니,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경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언이다. 예언했으니까 오늘 성취되는 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약속과 성취를 말합니다. 성경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오늘 현재를 말하는 것 같으나 먼 미래를 전망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입니다. 약속은 미래에 대한 현재입니다. 오늘은 미래지만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에는 현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 강한 섭리적 하나님의 경륜적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 종말을 향해서 역사 끝에 있을 것까지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언입니다. 성경은 전부가 예언적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만이 아닙니다. 성경 전부가 예언적 요소가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셨고요. 그런가 하면 그 약속이 성취된다. 이 약속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그 약속과 그 현실 속에서, 성취 속에, 그 긴장관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 대한 교훈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내가 중심이다. 이 성경의 중심은 나다. 이 성경이 예언하는 초점은 나다. 예언하는 약속의 성취는 내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현장에서 지금 바로. 그래 예수님 성경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랬습니다. 그 헬라 원문대로 보면 얼굴을 굳게 했다 하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이제 올라가면 끝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으로 생각하시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두가 있습니다. 기약이 차감해. 기약은 뭡니까?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 성경에 예언된 약속, 그 약속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했다. 얼마나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자세하게 보시고 그 맥락 속에서 오늘 내가 거동을 하는 겁니다. 어딜 가고 오고 먹고 자고 죽고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예언 속에 그 약속 속에 그 성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순된 십자가요, 모진 십자가요, 무자비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이 십자가를 지우기 위해서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시다가 체포되는 순간, 체포되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입니다. 12영도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들을 진멸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체포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성경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이루리라 예언한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의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런 거로 마다할 것이 없다.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내게 현재 바로 이 순간에 이 사건 속에서 성취되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 요절을 많이 사랑합니다. 늘 외워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빌라도가 아닙니다. 가야바도 아닙니다. 로마 군대도 아닙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잔은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십자가라. 이렇게 예수님은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경을 생각하고 예수님은 그 속에서 그 성취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육신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경입니다만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러한 엄청난 성육신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육신된 하나님의 말씀. 저는 이 성경관에 대해서 특별히 개혁 신학자들에 대한 것을 좀 특별히 연구해 본 때가 있었습니다. 칼빈에 대해서도 칼빈의 성경관 한번 논문을 쓰기도 했고, 또 루터가 성경을 어떻게 보나 그것을 또 연구하고, 여러 신학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었나 하는 것을 관심 있게 연구한 때가 있었습니다. 루터는 말합니다. 딱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마치 말구유의 아기와 같다. 말구유와 같다. 그 한마디 속에 많은 의미를 담아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구유와 같다. 이 말구유란 구유가 있고 거기에는 강보가 있고 거기 지푸라기도 있고 뭐 우수선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아기 예수가 있어요. 아기 예수가 여기에 있기 위해서는 이 구유가 필요해. 또 이 강보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이 그와 같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요, 거기는 아기 예수가 계시다. 그런데 거기는 구유도 있고 강보도 있고 지푸라기도 있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외양간과 같고 지푸라기와 같고 강보와 같고 구유와 같고 그 속에는 아기 예수가 있다. 아기 예수가 있으므로 이 구유와 이 외양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얘기도 있고 좀 이상한 얘기도 많아요. 그러나 이것들은 다 지푸라기요. 그 중심에는 아기 예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마치 루터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특별한 말을 합니다. What of God waits for us in the Bible. 그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들려질 것이고 좀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마치 이건 칼바르트의 말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1963년 처음 유학 갔을 때 저기 미시간에서 한번 아주 북쪽으로 올라가서 유니온 웨이라는 곳에서 부활절을 지내본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 댁에 가서 이제 며칠 동안 유학이 되는데 그 목사님 댁에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몇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특별히 감동받은 것이 뭐냐 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가지고 점심을 먹어요. 나도 먹어야겠고. 근데 점심 먹느라고 딱 들러왔는데요. 앉아서 절대로 밥을 먼저 먹지 못합니다. 거기에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딱 펴놓고 있는데 그 성경을 한 절 읽고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전에는 밥을 먹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꼬마가 하나 와서 안 먹겠다고 그러니까 나도 성경 읽어 그러니까 God is love 먹어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니까 먹으라고. 그걸 보고 웃기도 했지만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전에는 밥을 먹지 마라. 이게 모래비한 교판의 경건한 생활인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전에는 밥을 먹지 마라. 이것이 얼마나 훌륭한 경건 생활인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들으려고 합니까? 꿈을 꾸려고 하는 겁니까? 또한 내 생활의 변화가 오길 바라는 겁니까? 사업이 잘 되길 바라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으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경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고 성경 봅니다. 그 속에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고 또한 말씀으로 성경 안에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 우린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만 아니라 이 객관적 계시만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역사, 주관적 계시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인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계시된 역사적 사건을 성경 안에서 바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릴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 기록된 계시의 말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많은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성경을 외우면서 십자가를 집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예수님은 성경과 함께 했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 우리 또한 성경과 함께하고 성경과 성경의 약속에다가 우리 운명을 맡기고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와서 다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가 함께 하리라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 그 독생자는 성경을 통해 만납니다. 성경적 신앙, 그것에 확실함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혹은 가정에서 지금 같은 시간 경건하게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사랑했고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 생을 바친 것 같이 우리 또한 성경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해 주시는 능력과 지혜에 따라서 우리의 생이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도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